우리들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를 믿는 자들을 십자가 본정이다. 또 하나님의 자녀고 또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주님의 군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사다 하면은요, 모든 삶이 그 군사로 부름을 한 그 대상에 되는 사람한테 우리는 복종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또 주님의 군사로서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모든 삶의 결과와 모든 삶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모든 걸 다 맡겨드려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니까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성경도 말씀하시기를 바로 뭐라고 하냐?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군사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오늘 성도님들 되시길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근데 1절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네가 그리스도와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1절에 보면요, 내 아들아 그랬습니다. 내 아들아. 이게 누굽니까? 디모데죠. 디모데. 누가 지금 내 아들아라고 그럽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많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들이라고 그랬고요, 믿음 안에서 아들, 믿음으로 난 아들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 바울과 디모데 사이가 어떤 관계였는가 한번 잠시 살펴보면 참으로 깊고도 가깝고도 너무나도 신실한 그런 보좌지간입니다. 친아들은 아니지만 주 안에서 낳은 아들이다.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수많은 그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중에도 가장 누구를 사랑했냐? 디모데를 사랑했어요. 근데 디모데를 보면 사실 남자로서 어떤 지계라든가 그런 것도 별로 없었고요. 그리고 또 몸도 연약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도 적고 그래서 막 남한테 가가지고 막 그냥 잊힐 수 있는, 또 남을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데 그에게 뭐가 있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믿음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그랬고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전반적으로 살펴본 대로 그의 예전부터 그 다음에 자기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이제 디모데에게 이렇게 전하여서 디모데는 훌륭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영적으로 잘 바뀌었어요.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고 훌륭한 동역자들이, 기라성 같은 동역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신실하게 인정했던 자가 바로 디모데라는 것이죠. 근데 상당히 어렸어요. 어린데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만큼 디모데는 훌륭한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내 아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내 아들아. 그러면서 그에게 부탁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요, 군사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은혜 속에서 강해야 된다는 거죠. 은혜. 우리는 뭐 수없이 은혜를 얘기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데 이 은혜 안에 뭐가 있느냐? 은혜 안에는 우리가 꼭 필요한 모든 게 다 들었어요. 이게 하나님 능력도 있고 하나님 은사도 있고 이 안에 은혜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려면요, 첫째로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힘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은혜 안에서 온다는 거죠. 이 은혜 충만하면,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성령 충만하면 그 성령 충만한 은혜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어서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의 일은 힘이 있어야 돼요. 육신의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육신의 힘보다는, 물론 육신의 힘도 중요하죠. 그보다는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 은혜가 영적인 힘을 주는 근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강건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한 그 은혜 가운데 나오는 힘, 이것이 바로 우리가 꼭 필요한 영역인 것입니다. 영역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디모데에게는 바로 이것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은혜 속에서 강하고 없는 사람에게 강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지금 현재 있는데 더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히 받아서 강한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가지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은혜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는데 그 안에 뭐냐? 바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은사다. 이게 똑같은 땡인데 결국은 은사는 결국 하나님 능력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언제 감당할 수가 있으므로 여러분들은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왜 그것이 나에게 필요하냐는 것을 확실히 이걸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나도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게 꼭 필요합니다. 왜냐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가르치는 일도 있고 전도하는 일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에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것도 다르고 은사도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간절히 구하시길 바라는데 오늘 보니까 좋은 군사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그랬어요.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군사로 부름받았으니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된다. 좋은 군사. 근데 좋은 군사는 누구냐? 오늘 말씀이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내일은 없다는 거예요. 내 자신도 없다는 거예요. 다 누구에게 속겠어요? 예수님께 속겠고 그러면 예수님이 마음대로 알아셔서 쓰시고 우리는 그냥 복종하고 순종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좋은 군사는 내가 특별히 해야 될 개인적인 일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 내일을 먼저 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내일에 많이 신경 쓰고 하는데 그것도 물론 다 해야지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군사로서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다 우리 여기 남자 성도님들께서는 군대를 다녀오셨는데 군대 가면 어떡합니까? 우리 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 몸이 아니고 매일매일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훈련을 받습니다. 예, 엄청난 훈련을 받죠. 그것이 다 왜 그래요? 강하기 위해서요. 강하기. 강해야 우리가 군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 하는 것은 육체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강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이 뭡니까? 좋은 군사로 다니는 자는 모든 걸 다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의 지시를 받고 주님께 주시는 은혜 받고 능력 받아 그 일을 잘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 4절 마지막에 보니까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됐어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군사가 되려면 군사가 된 그런 조건으로 볼 때 왜 우리가 군사로서 참으로 충성하고 내일보다 하나님 일을 더 중시하고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것 다 저절로 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자녀로서 백성으로 살아갈 때 참 복받기를 원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고 응답 받기를 원하고 다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 모든 걸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그건 금방 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예수님이 찌푸리시고 좋지 않고 이렇게 기분 나쁜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절대로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용돈도 주시고 뭐 여러 가지 일을 잘 해주세요. 근데 우리가 부모님한테 불효해 보세요. 많은 걸 가지고 있는 부모님도 절대로 안 줘요. 왜냐? 그 주면 더군다나 엉뚱한 데 쓰고 더 잘못될까 봐서 아예 안 주세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일이 과연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먼저 하면 제일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금방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깨닫게 되고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1분 1장 쓸 때도 그렇고 시간 1시간 쓸 때도 그렇고 과연 이 시간이
또 이 돈이 쓰임받을 때 과연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렇게 한번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금방 답이 나올 거예요. 아, 이건 해야 되겠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가 나를 위해서 그냥 내 육신을 위해 쓸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지 않아요. 그러므로 실수하고 많은 잘못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오늘부터 좀 고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5절 보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뭐냐 하니까 우리가 이제 참된 그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쓰임 받을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겠냐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첫째, 경계하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돕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쓰임받는 그런 숭배로서 나가서 이렇게 짓는데 그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것을 경계하는 자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께서 쓰실 때 이 사람도 쓰시고 저 사람도 쓰시고 다 쓰실 텐데 우리가 그런 부름을 받아서 쓰임 받을 때에 우리는 다 경계하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보실 때 누가 더 잘하나 보자 이렇게 주님을 보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경계하는 자가 됐는데 그 경계하는 자는 어떻게 되냐?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범사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일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소용없죠. 아무런 소용없죠. 헛것이에요. 우리가 땀을 흘리고 많은 돈도 들였고 노력도 하고 시간도 많이 썼고 하더라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했다면 소용없는 거예요. 완전 헛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를 보고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겠어요? 아, 조그만 일을 하든지 하찮은 일을 하든지 큰 일을 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항상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간과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주님으로부터 왔는지 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이것을 알고 행하면 어떻게 돼요? 힘이 생겨요. 힘이 생기고 확신이 생겨요. 주님이 반드시 도와주시는 그런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주님께서 원하실까 안 하실까 이렇게 의문을 갖고 잘 확실히 모르고 하게 되면 힘도 안 생겨요. 그러다 또 좀 뭐가 좀 어렵고 잘못되면 이거 아닌 모양을 하고 그만두고 그럴 때도 많아요. 근데 응답받고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힘이 생기고 또 그 일이 설령 행하는 가운데 어려운 점이 있다 할지라도 이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주님 반드시 도와준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잘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이 법대로 참 중요한 일인데요. 이것은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는 사람들, 세상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법대로 하지 않으면 그걸 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잘못해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 파산하기도 하고 별일이 다 있게 돼요. 그리고 나라법을 어기게 되면 국가에서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나 다 법대로 해야 돼요. 이런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좋은 그 예가 뭐가 있는 거 아니에요? 88 서울 올림픽 때에 이제 올림픽 때 가장 그 하이라이트 뭡니까? 100m 경기예요. 100m. 그렇죠? 그거 참 대단히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누가 금메달 딴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벤 존스. 그 사람이 카나다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출전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칼 루이스였어요. 칼 루이스. 근데 칼 루이스는 계속 잘해왔어요. 그래가지고 금메달 땄던 사람이에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이제 거기에 같이 출전해가지고 결국 누가 되냐? 벤 존슨 이 사람이 승리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금메달을 땄어요. 근데 금메달 딴 사람들 뭘 합니까? 도핑 검사를 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이 약물에 투입된 것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박탈당했어요. 자, 이것을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 4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지금 나타내는 것이 올림픽이에요. 근데 거기서 금메달 딴 것 같았는데 완전히 무산돼 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딱 한 가지 잘못이에요. 뭡니까? 도핑을 했다는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또 세계의 법대로 경기 법대로 하지 않으면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아주 절실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고하는 농부, 우리가 이제 수고하는 농부로도 표현하는데 앞으로 그 농부든지 누구든지 간에 법대로 하지 않으면 결과가 아주 좋지 않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6절에 있는 대로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수고하는 농부는 우리예요. 이제 하나님 쓰시는 우리인데 오늘 말씀에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무슨 일을 하는데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은요 무슨 얘기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일을 하려면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그 일을 잘 감당케 하고 또 상급도 예비하신 그런 은혜 가운데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을 6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담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것이고 내가 또 하나님 뜻을 따라 행하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분명히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꼭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나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바로 그렇게 말씀해요. 총명. 그러니까 우리가 일할 때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 때 계속해서 잠언서를 살펴보는데 잠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들 지혜죠. 지혜와 총명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지혜는 이 모든 일만 세상만 모든 것에 그 원리가 되는 것이 지혜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리고 총명은 무슨 일을 할 때 그때마다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것을 어떻게 해야 잘할지 그런 모든 방법과 그걸 알게 되는 것이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총명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돼요. 그러면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또 말씀을 주시기를 총명을 주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시고 그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그것을 잘 알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잘하게 하신 그런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할 때는 담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런 일을 해보지도 않고 모르는데 또 처음에 하는 일은 다 모르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그 하나님 주시는 지혜 또 하나님 주시는 총명을 받으면 누구보다도 그 일을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맡았을 때 나는 안 해본 일이고 난 이거 할 수가 없는데 난 여기에 대한 뭐가 없는데 그러지 마시고 모든 것에 선생님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 여쭤보면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여쭈면 바로 총명을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감당케 해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나의 보험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참 이게 중요해요. 8절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되었어요. 기억하라. 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하나님 일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희생.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주 아니에요. 구주. 근데 그냥 구주가 되신 게 아니고 그의 몸을 바쳐가지고 고난 가운데 다 이루셨으므로 구주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 그러니 그 모든 하나님께서 겪으신 그 고난을 우리를 위해서 하셨으니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그분이 도와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주님이 누구시냐 하는 걸 확실히 알게 돼요. 그러면 이게 내가 주의를 하는데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맡기시고 이 일을 먼저 주님이 다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또 세우셨는데 주님은 어떠신 분이냐? 이 일을 위해서 돌아가시까지 하시고 또 주님께서 나에게 이 사명을 맡기시면서 감당케 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을 밝히 믿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첫째 우리 자신을 위해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하는 일에 주님이 안 도우시겠냐?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라는 것이 바로 주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주님이 성육신을 하셔가지고 세상에 오셔서 고난당하신 거. 그거 왜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데 그거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것도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도 우리를 위한 거고, 또 하나님, 우리 주님이 부활승천하셔서 하늘나라 가셔서 지금 영광 받으시고 계신 것도 우리를 위한 것이고, 그러니 그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일을 시키시는데 안 될 일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다 기억하시고 도와주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일을 할 때 어떻게 돼요? 주님이 하신 일을 다 살펴보면서 이 일이 너무 어렵다, 힘들다, 낙심하지 말 것은 주님은 돌아가기까지 하셨는데 내가 뭐 이거 좀 힘들다고 그걸 못하겠느냐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시면 분명히 주님은 이루어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낙심하지 절대로 마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 돌아가실 때 낙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제자들도 다 낙심하고 흩어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오직 주님만은 끝까지 그 일을 다 감당하시고 하셨어요. 그것을 본 제자들이 나중에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너무 죄송스러워가지고 진실로 죽음이라는 소문만 했죠. 그러나 주님이 위로하시고 또 다시 먹이시고 그러시면서 주님이 당부하셨죠.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 참 주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주님을 배반하고 모른다고 했고 떠났던 그 제자들을 다시 모으시고 또 그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께서 그들을 행복해 해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그들이 깨닫고 주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고 이제 결속해가지고 끝까지 참 순교하기까지 주 앞에 최선을 다했던 그런 사도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 할 때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이 그냥 나 모르겠다 그러시겠어요? 절대로 아니다 이거죠. 이 세상 그냥 바닥까지 다 오셔서 모든 건 다 겪으시고 다 하신 그 주님. 우리가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이 돌아갈 때까지 겪었던 그 고난을 우리가 한다면 우리가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주 지레 겁먹고 난 이거 못합니다 할 때가 많아요. 저도 그랬어요. 이거 못합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할 수 있다는 거,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을 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힘을 내는 것은 다른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신 영적인 힘인 것입니다. 그 힘이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해지고 세상이 작게 보여요. 그런데 그 힘이 없으면 세상이 너무 커가지고 나를 짓누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십니다. 그걸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또 본받아야 될 건 주님을 기억할 때 주님은 너무너무 낮아지셨어요. 처음에 오실 때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또 태어나자마자 그 구유의 유위션을 받았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천사들만 알았고 또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만 알았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헤롯이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또 애굽으로 피신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주님은 나실 때부터 고난 가운데 나셨어요. 사역하실 때도 항상 고난이 따랐고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매일매일 고난이요, 매일 겹치는 어려움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살맛이 나겠어요? 죽고 싶죠? 아예 세상을 떠나고 싶죠? 그런데 주님은 그걸 다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나를 쫓으라고 그러셨어요. 그러시고 그 모습을 다 보여주셨어요. 근데 나중에 영화로운 그 모습,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힘을 내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지금도 영광 가운데 계신 그 주님, 그 모습 생각하시고 힘을 내세요. 지금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잠시 잠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받을 영광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날에 여러분들 너무 다 놀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이제 십자가 군병으로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할 때 때로 힘들고 어려요. 군병은 얼마나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될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다 목숨을 내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감당을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아예 내 목숨은 없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죽거나 살거나 나는 주의 것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 우리 것이 돼야 돼요.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계신 주님만을 위해 살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왔다고도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고난이 닥칠 때도 고난이 다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역자들은요, 우리가 또 하나님 믿는 그 성도들은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19절부터 보면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가지고 로마에서 잡혔잖아요. 근데 잡혀서 시위대 그 감옥에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감옥에 갇혀서도 시위대 그 군사들을 전도해가지고 그들이 변화됐단 말이에요. 그것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감옥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게 뭐예요? 그 하나님 말씀 매이지 아니해가지고 결국 그들을 변화시켜서 그들이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그런 역사가 말씀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갇혀서 꼼짝달싹 못하지만 무엇은 말씀은 살아 역사대 해가지고 그 군병들을 구원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감옥에 갇히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고 아예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는 거죠. 거기서도 역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서 전도하니까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들을 변화시켜서 군병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네? 생각해보세요. 그게 참 바울 사도의 이 말씀 고백은 하나하나 다 체험한 고백이에요.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해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참는다는 거요 참 힘듭니다. 누구나 참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것도 참. 성경을 보면 계속 참으라 말씀을 참으라. 근데 왜 참아야 되냐? 나중에 우리가 받을 영광을 위해서 참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지 않으면 터져버리면 그거 다 그간에 쌓았던 거 탑이 다 공동탑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일이 참고 끝까지 참아야 된다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참았습니까? 아주 매도 맞고 그냥 죽을 뻔도 수없이 했고 그런 것 가운데서도 항상 참았죠. 그건 누굴 보고 참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고 참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그 예수님이 온갖 핍박을 다 당하셨는데 내가 이걸 못하랴 그런 마음 가지고 그런 믿음 가지고 참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기까지 그 참으시고 말씀 한마디 안 하시고 끝까지 그 길을 가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참아야 될까는 금방 나와요. 근데 우리가 참지 못할 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참지 못할 때 너무너무 힘들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거 이제 끝 내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제 분을 낼 수밖에 없다. 그럴 때도 참으라고 했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그 비결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기억 못하네. 주여 주여 하라는 주여. 이 주여 주여 몇 번 하다 보면 그 확 올랐던 게 점점 내려와요. 그게 나중에는 없어져요. 주여 부르는 건 왜 그래요? 주여 도우세요. 도와주세요. 그거거든요. 그러잖아요. 주여 주여 3번만 하면 남에게 쫙 잡아줄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네.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터져버리면 그걸로 끝나요. 거기서 문제가 많이 생겨요. 부부간이든 친구간이든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건 이제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걸 이기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건 참는 데에서 이루어진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9절 보시겠습니다. 10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을 하다가 참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여기서 말씀은 이제 참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인데 참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참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냐? 참지 못함으로 영혼 구원에서 우리가 실패하느냐? 그런 양단간의 길이 있어요. 우리가 끝까지 참으시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는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 믿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또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믿보다 믿음이 있도다. 믿음이 있도다 이 말이요. 무슨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여러분들 주와 함께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아멘. 우리 저 김혜옥 권사님 죽었어요? 안 하세요? 아직 안 죽었어. 아직 안 죽었어요. 아, 나 솔직하시네. 금방 은혜 받게 생겼어요. 이제 금방 죽어야 되겠네. 우리는 죽어야 돼. 죽어야 나는 없고 주님만 살아있게 되고 주님이 새로 만드신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우리는 죽어야 돼요. 매일매일 죽느라고 해서 죽어야 돼요. 근데 2000년 전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는 이미 그 안에서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연합에서 죽었어. 그리고 우리는 없어 이제. 우리는 없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만 있어요. 그게 우리 주인이 누구냐? 주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내가 주님이야. 그게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든지 항상 주님 앞에 여쭙는 건 왜 여쭙니까?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여쭤요. 주님이 우리 주인이기 때문에 여쭙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하시고 응답하시는데 내가 볼 때 이게 좋은 것 같고 나에게 유익할 것 같으면 응답받았다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응답 아니다 그러고서 안 해요. 참 그럴 때 많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거 참 잘못된 거야.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늘 있는 말씀대로 우리는 죽었어요. 죽은 자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성질 낼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잖아요. 죽었는데 뭐. 그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만이 역사하시는 우리가 돼야 돼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또 우리는 마땅히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변화돼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옛날 것은 이미 다 없어져서 죽었다 이렇게 됐어요. 옛날 것은요. 옛사람은 죽어서 없어졌어요. 근데도 계속해서 옛사람이 살아나죠 이렇게. 그게 괴로운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는 다 물러가라 그래야 돼요. 그래서 어떤 소용, 이거 소용, 뭐냐. 그것이 있을 때 누가 와요? 마귀가 와. 마귀가 와서 자꾸 그 소용을 가지고 그냥 우리에게 공격하고 또 우리를 미혹하려고 해요. 그게 참 괴로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명에서 끊어버려. 자, 그래서 오늘 보니 12절에 참으면 또한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왕노릇한다 뭡니까? 주와 함께 이제 심판날에 이 심판하기 위해서 오는 대장들을 다 같이 심판하시는 그런 왕노릇 우리도 하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한테 이제 죽어서 주님한테 가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실 때는 다 여기서 세상을 떠났다 하면 주님 오실 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무덤이 다 열리고 그러니 우리는 다 변화되어 가지고 공중으로 주님 앞에 가게 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그 주님이 우리를 다 이제 혼인례식, 공중 혼인잔치를 하시고 이제 하늘에 가셨다가 다시 우리는 주님과 같이 와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데 그때 바로 우리가 주님과 같이 왕노릇하게 되는 그때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그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 13절에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이랑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라. 참 그래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주님 앞에도 가서도 또 지금 살아갈 때도 항상 의심을 가지고 주님이 있으실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이렇게 돼서 왔다 갔다 하게 돼요. 이런 모습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이랑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없이 행할 때가 많죠. 믿음 없이 행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주님은 항상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신데 주님은 믿음의 주가 되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데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거 아니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됐는데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주님과 교제를 할 수가 없고 또 믿음이 없이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주일도 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장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매일 장사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가 좋고 뭐가 안 좋은 게 다 분명히 알겠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엄청난 진주가 있었어요. 그걸 발견했어요.
이걸 내가 사야 되겠다. 근데 살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놔두고 가가지고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샀더라 이렇게 됐어요. 근데 진주는 뭐를 의미하느냐?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면서. 자, 여러분들이 모든 소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다음에 뭘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사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 안 팔았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은 샀어요, 안 샀어요? 예수님을 사서 우리 안에 모시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얼마나 부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없다 그러고 항상 그래요. 그 천국 비유로 주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에 보면, 그러니 우리가 이 엄청난 부와 엄청난 가장 세상에서 좋은 진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가난하다고 그래. 계속 우리는 없어요 가난하다고 그래. 못한다고 그래. 우리 주님이 주신 비유로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이 세상의 모든 것과 바꾸어서 산 것이 예수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보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주고 산 것이 믿음이다. 우리가 믿음은요 그냥 얻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결과로 우리에게 믿음이 온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근데 우리 이 믿음을 우리는 헌짝같이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믿음을 주시고자 돌아가시까지 하시는데 이 믿음을 우리는 선물로 받았고 은혜로 받았는데 이 믿음을 왜 안 쓰냐는 거예요. 왜 안 써? 믿음을 쓰면 쓸수록 믿음은 더 잘하고 믿음은 강건해져요. 근데 여러분 살아갈 때 매 순간마다 믿음으로 하십니까?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하십니까? 아니죠. 내 생각대로 이건 좋다, 할 수 있다, 그래서 하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 이 말이야. 모든 범사는 다 믿음으로 하라. 이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섬기는 것도 그렇고 교회를 섬기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일상 범사에도 그렇고 모든 것을 다 주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행하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군병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변화되고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게 되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의 병사들이다, 군사들이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인데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바로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도 처음부터 믿음 안에서 은혜 가운데 충만한 그런 은총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이 쓰지 않음으로 여기서 아주 독수라 가지고 우리가 생활 때 그 쓸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 때가 많아요. 그 믿음을 아주 연단을 통해 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 가지고 강건하게 만들어 가지고 뭘 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 그야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되어지고 또 믿음 안에서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서 오늘 말씀하신 십자가 군병의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자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